사건, 사고에는 극과 극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벌써 꽤 오래된 일이죠. 서울의 성수대교 붕괴 사건을 아십니까? 누군가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교통버스를 타고 가려고 정거장에 딱 나왔는데 마침 그 버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부랴부랴 달려가 그 차를 잡아 탔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미 그 정거장에 미리 도착해 있었습니다. 동일한 그 버스가 도착했을 때 마침 웬 남자가, 웬 사람이 아는 체를 해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 그 버스가 출발해 버렸습니다. 곧 그 사람도 헤어졌는데 그 버스가 출발한 뒤 아쉬워하며 있었지만 결국 그 버스를 타지 않은 결과 참사를 면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나, 그런 일들을, 우리는 그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오늘 30절부터 그런 뉘앙스의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30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주목해 보시면서 특별히 마침에라는 단어, 그리고 나가자라는 단어, 그리고 곧 뒤따라오는 곧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단발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단발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요. 단발의 차이로 동생 야곱은 형에게 돌아가야 할 축복을 쟁취해냈어요. 단발의 차이로 형에서는 동생 야곱에게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다 도둑 맞아 버렸어요.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까요? 에서 입장에서 단 한 발만 먼저 내딛었더라면, 단 몇 초만 아버지 집에 먼저 도착했더라면 그 동생에게, 그에게 와야 할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겠냐는 거죠. 문학 작품을 볼 때 우리가 이것을 영화로 혹은 드라마로 표현해 본다고 생각해 봐요. 이런 장면이 화면 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시청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장감이 감돌겠죠. 그렇죠? 집중하면서 보게 되겠죠. 저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드라마나 영화나 작가가 의도한 대로, 기록한 대로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극 중의 인물들 가운데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익을 주겠다 하면 그 사람은 그 극 가운데 이익을 얻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작가가 이 사람에게는 손해를 주겠다 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손해가 경험되게 되어 있어요. 작가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운에 따라 등장인물에게 그런 일들이 있고 없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손에 달렸다고요.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했죠? 사람 모세가 기록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원저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동생 야곱에게 이익을 주겠다 작정해버리셨어요. 원저자 하나님이 형 에서에게 손해를 주겠다 작정해버렸어요. 그러니 이 운명의 장난 같은 일들이 두 사람에게 극과 극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에서는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안 돼요. 동생 야곱은요, 그래도 그에게는 되는 일이 있어요. 조금 설교 제목을 바꿔보면, 에서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야곱 될 사람은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각 사람의 발걸음과 상황과 일을 펼쳐가셔요. 에서는
단 몇 초를 먼저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셔요. 야곱이 형의 장자의 축복을 다 쟁취하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셔요. 될 사람은 돼요.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 가운데 그렇게 주도해 가셔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상황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당신의 타이밍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해요. 지지난주부터 지난주까지 몇 차례나 접촉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내기도 하고. 연거푸 몇 차례나 사고를 내다 보니 운전석에 앉을 때마다 두렵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한 주 안에 몇 번이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사고 우연이에요? 제가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운이 없어서 그래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이잖아요. 우리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주도해가는 역사 가운데 살아감을 믿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사고가 연거푸 일어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건 맞죠. 단 한 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잦은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해야 옳은 것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사고를 당해서 그 차를 수리하기 위해서 맡겼어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차 수리를 맡겼으니 상대 보험회사가 우리가 차가 없으니 타고 다닐 차를 렌트를 해주죠. 그렇죠? 그러니 어떤 차를 내가 렌트를 받을지 저는 기대가 되었어요. 늘 타고 다니던 교회 봉고 또 저희 자가용 그것보다 어떤 차가 배정되어질까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보다 상당히 좋은 차가 왔더라고요. 그런 차를 타면서 되게 기뻐했어요. 제가 즐거워했어요. 안 타보던 차를 타게 되니까. 그런데 그 렌트차가 또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 렌트회사에서 또 차를 바꿔주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최신형 차가 올까? 나에게 배정될까? 또 그런 차를 제가 은근 기대하고 있는 거 있죠. 정말 최신형 차가 왔어요. 그런데 수리가 오래되어져서 그 차를 좀 더 누리고 싶은데 이런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왔네요. 수리 끝났으니 차 찾아가세요. 그 최신형 차를 오래 못 타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섭섭한 거 있죠. 제가 그런 것들 생각하느라고 주도 면밀하게 저의 타이밍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묻지 않았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없으세요? 내 관심 분야가, 관심사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다른 것에 더 추구되어지는 과정 속에 전혀 하나님의 뜻은 궁금해하지 않는 1년, 2년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우리 북촌 마을에서 접촉사고를 냈는데요. 알고 봤더니 상대 차주가 동네뿐인 거예요. 아내랑 저랑 기회가 왔다. 전도할 기회가 왔다. 온 마음이 그 접촉사고를 통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을 소개할까, 그것에 관심사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퇴색되어 버렸네요. 사실 그 사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북촌 마을에 계시는 분과 사고가 났어요. 북촌에 가면 카페 여사장님이었던 거예요. 그분이 뒤따라오면서 저희 차와 접촉이 일어났던 거죠. 처음에는 또 기회가 왔다. 저분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그 마음이 수그러들어 버리더라고요. 북촌 카페가 생기면서 많은 차량들이 출입하다 보니까 동네 그 길이 번잡해지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에게는요,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 선입견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분과 관계를 맺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곧 식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에서의 발걸음을 단 1초를, 아니 단 몇 걸음을 빨리 못 쫓아가게 만들어버려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다 갈취해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그 사건을, 타이밍을 주도해 가셔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 이거 우연 아니지요?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만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만나기 싫어한다고 해서 만나지 않게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지 않게 하셔야만 만나지 않게 되는 거죠. 왜요? 우연이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만남 가운데 귀하게 여기셔야죠. 북촌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만나게 된 것 귀하게 여기셔야죠. 하나님의 그 주도 면밀함 속에서 만나게 된 거니까요. 그렇죠? 또 하루를 살아갈 때 그저 스치는 만남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만날 때도 그거 우연 아니고 운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함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써야죠. 그래야만 배움이 있는 거죠. 그래야만 누구에게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 누구에게는 잘 되는 일, 이 양편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될 사람은 되는 그런 편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들로 여러분과 저의 것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에서는 하나님의 그 주도하심 속에 단 몇 초를 먼저 못 도착했어요. 단 한 걸음을 먼저 못 도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 그 단발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가 동생이 자기에게 올 축복을 다 갈취해 가버리는 것을 아직 모를 때 그는 30절,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별미 드시고 아버지 내게 축복하기를 마음껏 하세요. 이 에서의 말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거 에서가 의도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에서도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2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늙어가잖아요. 그래서 장남 에서를 불렀어요. 이제 내가 곧 세상을 떠날 날이 되었으니 나에게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좀 사냥해서 가져다가 먹게 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 말을 에서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주면서 아버지 그때 했던 말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에서는 사냥 내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해달라. 이 아버지의 말이 꽂혀 있는 거예요. 온 마음 가득히, 온 생각 가득히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달라. 그 아버지의 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냥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마음껏 내게 축복할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도대체 몇 평이나 주실까? 그 기대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중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분량의 것을 주실까? 내 동생 야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이 주시겠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소떼, 양떼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부하게 그것들을 많이 주실까? 그런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으니 절로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절로 즐겁지 않겠어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동일한 일들도 훨씬 더 재미있게 시간도 금방금방 가잖아요. 에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날따라 사냥감이 한눈에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날따라 한 방에 사냥감을 포획해버리는 거예요. 그날따라 집으로 오는 발걸음도 무겁지가 않고 가벼운 거예요. 이제 집 앞에 다 도착했으니 드디어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해줄 그 풍성한 축복 받을 수 있겠구나. 그 기대감에 한껏 취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이런 동생이 다 갈취해 가버렸어요. 보세요. 아무리 원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아무리 원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돼요. 모든 마음으로 그것을 갖고자 해도 주어지지 않게 한다면 그에게 주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잠시 동심의 세계로 한번 빠져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과 저의 부모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다 놓고 내가 이 귀한 건 너에게 주고 싶어. 이거 기꺼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주고 싶어. 그런데 마침 부모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건 나도 이전부터 계속해서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과 우리의 마음이 딱 맞았어요. 주고 싶어 하는 마음,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다만 부모님이 소일거리 조건을 내밀어요. 아버지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나에게 소일거리 별미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소일거리를 이제 감당만 하면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것들을 부모님이 준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면 에이 싫어요 하기 싫었는데 그날만큼은 그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겠어요? 그 일을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빨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그 일들을 하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부모님이 주기를 너무너무나 원해요.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요. 이거 어지간하면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못 받는 일이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서에게는요, 아버지 이삭이 너무너무나 마음껏 주고 싶어 해요. 아들 에서도 너무너무나 갖고 싶어 해요. 어지간하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라고요. 안 되는 일들이, 뒤틀리는 일들이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에게는요, 그 일이 안 돼 버려요. 그 어려운 일이 에서에게는 허락돼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죠. 사람이 아무리 주고 싶어 해도, 사람이 아무리 받고 싶어 해도 이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받을 수 있고 노 하면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모든 것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반대로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처럼 자기 아들을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은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 그 아들보다 못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자,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마음껏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확정된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 편에서 그것 받기를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요, 이 일들은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 편에서 주고자 해도 받고자 해도 하나님이 노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 주고자 하는데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이것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죠. 내 자녀답게 살아달라. 거룩함을 유지해달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해 가달라. 그거 어려운 일 아니죠? 에서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거든요.
또한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거든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로 동역해 주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 이미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역시 그것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이제 전제 조건, 거룩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우리가 작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면 그것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죠. 허락되어지시는 거예요. 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그것 받고자 애를 쓰고 그것 받고자 가벼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이 no, 못 받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오케이 주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전제 조건, 가벼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마음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 아들보다 못한 것들, 그것 우리 안에 의식주의겠죠. 그것 우리 안에 건강이겠죠. 그것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겠죠. 그것 우리의 노후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것 우리 다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클 때 우리 편에서도 그 마음을 같이 가져야 하지만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에서의 자세예요. 우리는 창세기 26장, 27장을 공부해 가면서 에서가 어떤 삶을 사는지 봤어요. 그는 운명적으로 이미 장자로 태어났죠. 그러니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마음껏 받을 위치에 선 자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는 그 축복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이미 받아 누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안주해버렸을까요? 그것을 소홀히 여겨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시시탐탐 그 장자의 축복을 탐내고 있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받으면서 선뜻 그것을 내어줘 버렸어요. 성경은 그 에서를 고발해요. 장자의 축복권을 가벼이 여겼다고. 그러했던 에서예요.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먹어서 별미 만들어주면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게 했어요.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장자의 축복, 그것을 사모하기 시작해요. 과거까지는 전혀 사모하지 않았던 축복을 이제 때늦은 시점에서 사모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축복 허락해주지 않아요. 허락해주지 않아요.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때늦은 시점에서 축복을 아무리 사모해도 그 축복이 에서에게는 안 되는 거예요. 흘러갈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반면 야곱은요, 운명적으로 그는 차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태 속에서부터 경쟁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운명을 거스러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권을 쟁취하기에 노력하잖아요. 그 고분분투하는 것이 형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자, 이미 운명은 차자예요. 장자의 축복은 이미 물 건너가 버렸어요.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아요. 시시탐탐 형에 있는 장자의 축복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한단 말이에요. 기회가 왔어요. 형이 배고픈 틈을 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을 쟁취하잖아요.
거기서 끝났나요? 마지막 도장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그에게 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해서 엿보고 있었다고요. 기회가 왔어요. 어머니가 그것을 엿듣고 어머니와 합작해서 결국 마지막 도장까지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해주는 축복을 받아내요. 에서와 야곱 무슨 차이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고자 하는 축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편에서 에서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과거는 그 축복을 전혀 사모하지 않다가 때늦은 시점에서 그제서야 사모하면 그것 우리 것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기회가 있을 때부터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끝까지 쭉 한결같이 그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우리 가운데 해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에서와 같은 자세를 버려서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이 편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과 같이 꾸준히 그 축복을 사모해서 될 사람은 돼, 그 편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수요 예배 가운데도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해서 사모하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 애를 쓰며 기도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자세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성경 읽기 운동을 해가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운동을 함께 동참해 가는 모습은 하나님이 야곱처럼 그런 행위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습으로 꾸준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사모해서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서 단발의 차이로 몇 초를 늦어서, 아니 단 몇 발자국을 늦어서 안 될 사람은 안 돼버려요. 반면 야곱은 형이 늦게 도착할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기에 형에게 가야 할 축복을 다 따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과 모든 행위, 모든 만남, 모든 사건, 환경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 가심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서 그 모든 상황 속에 저처럼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발견하는 일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서 우리는 될 사람은 돼, 그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그 아들을 주셨기에 그 아들보다 못한 것은 이미 다 더 주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확정된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 편에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조건이 필요합니다. 거룩해 달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 달랍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될 사람은 돼, 그런 편에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에서의 자세는 버리셔야겠죠. 사모하는 과정에서 사모해야지, 때늦은 시점에서 사모하는 것은 이미 울며 이를 갈는 그런 일들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시작부터, 그리고 그 과정에도, 그리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허락되기까지 꾸준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될 사람은 돼, 그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